붙잡으신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실 때 어떻게 초점을 두고 읽어보시면 좋냐면 예수님이 기도한 장면들을 유의해서 살펴보시고 예수님이 기도한 장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자세히 보면 좋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삶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의 외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인생의 그런 마지막 한마디가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으로 삶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같이 갑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참 이게 말씀이 굉장히 구체적인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확인된 바로 이후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뭐냐면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한번 설명했지만 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책은 예수 모르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예수를 아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다시요. 이 성경책은 예수를 아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뭐 둘 다일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는 이게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데 이 성경책을 읽었다고 예수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예수를 믿는 믿음,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 말씀 대할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건데 이 말씀은 객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내 삶의 구석구석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잘 얘기하지 않으세요. 분별력과 판단과 선택을 위한 기준이 되어주시지 내가 뭔가 필요할 때 성경책을 펴서 읽으면 이렇게 해서 부표서 툭 집었는데 뭐 이런 거죠. 뭐 가룟유다가 자살해 죽은 일 이런 걸 집을 수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 말씀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분명한 통찰력과 선택과 분별과 결정을 위한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건 하나님이 싫어하셔. 이렇게 따라가는 건 하나님의 길이 아니야. 이런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저질렀던 것과 동일한 거야.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뭐가 나타나게 되냐면 기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그 사람은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객관적인 말씀은 주관적인 나의 기도로 완성된다. 이 말씀이 실질적인 내 삶의 열매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 말씀 자체가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죠.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의 어떤 관계가 분명히 있어요. 이 말씀과 기도의 관계가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글을 남기지 않으셨어요. 어떤 편지 하나 남기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남기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산상수훈에 보면 5, 6, 7장이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친 설교인데 그 5, 6, 7장의 제일 중심에 6장의 12절에 뭐가 있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할지니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혹은 말씀을 이해하는 문서나 글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남기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법.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나타내게 되는데 그 자세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내 삶에 분명히 그 객관성 즉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안 되면 신앙이 안 지켜지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계속 여겨지지 않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은 결국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경험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은 결국 무엇으로 나타나냐? 기도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기도는 항상 현재성을 동반한 미래적 가치입니다. 이 참 걱정이네. 이런 철학적인 말이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네. 현대성이 뭐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걸 하나님 그대로 인정하시면서 미래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미안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은 나중에 동영상 다시 들어보시면서 이해하시도록 하고, 보세요. 현재성을 동반으로 한 미래적 가치죠.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 그렇죠? 그리고 이 미래가 나중에 뭐가 되는 겁니까? 다시 나의 현재성이 되고, 요걸 토대로 또 뭐가 또 기도되어지는 겁니까? 미래적인 기도가 선포되는 거죠. 내 삶이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걸 하나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삶을 토대로 필요한 게 뭔지, 있어야 될 게 뭔지, 갖춰야 될 게 뭔지가 갖춰지게 하시면서 미래의 것들이 선포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직업적인 것이나 사업적인 것이나 결혼이나 이런 관계나 있어야 될 것들이. 그리고 그 미래의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그런 미래의 것들이 나타나면 그것은 현재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성 위에 또 미래의 가치가 선포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도죠. 그리고 이 기도는 항상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음성이 내 안에서 난무하게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또 하나 기도할 때 어떤 음성이 난무하게 될까요? 내가 만들어내는 사람의 소리. 그래서 이 기도가 나의 인간적인 육신적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인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타락한 이 죄인됨의 약점으로 인해서 하나님 음성과 사람의 소리가 난무하게 될 때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냐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이 말씀은 기도를 낳게 되고, 이 기도는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확대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천천히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고,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기도의 포문을 여는 건,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건, 기도의 그런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도록 만들어주는 건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또 그 말씀이 나중에는 더 큰 기도를 낳게 되죠. 그리고 이 말씀은, 기도는 말씀을 또 더 큰 말씀을 통해 기도의 포문이,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에 또 얘기할 테니까 너무 멍 때리지 마시고. 그렇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삶의 하나님의 가치는 이 기도에 달려있다. 기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방금 누가복음 3장 21절 21절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실 때 음성이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한번 가보세요. 23절 같이 갑니다. 시작. 자,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셨고, 기도하셔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음성이 나타났고, 기도하셨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시작하신 게 가르치심이었고, 4장 1절로 가보세요. 4장 1절 갑니다. 시작. 자,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어디로 끌고 가셨어요? 광야로 갔는데 거긴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며 마귀에게 시험당할 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 마귀에게 시험당할 일의 자리에 이끌어 가신 근본 시작이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단강에서 뭘 입고 왔다고요? 성령 충만을 입고 왔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도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도 헌금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비참한 신앙생활이 없죠. 그래서 오늘 내 삶의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내 안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때까지 내가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것이든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때까지, 그 문이 열릴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것. 이것이 삶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와 말씀의 자리가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혹은 마음이
열려서 가고 싶을 때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자체가 내 삶을 결정하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걸 다 맞추고 두는 거죠. 밤에 우리 저녁에 7시 반이나 9시 반에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보면 마음이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오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반드시 지금 그 이상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까. 그래서 특별히 제가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뒤에 조용히 본인 몰래 가서 하나님, 이토록 배우자를 원하는데 그냥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어떨 때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이 인간의 눈을 감기시든지 상대방을 감기시든지 아니면 둘 다 감기시든지 그냥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막 애골복골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가 말씀과 함께 가게 될 때에 반드시 말씀은 기도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서 또 기도하게 될 때에 기도가 또 그 범주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병행해져 가는 겁니다. 최소한 내 삶에 하루에 1시간은 말씀 묵상하고 1시간은 기도하고, 그렇게 그것을 중심으로 여러분 시간을 재편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통해 못하실 일이 없고 안 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삶을 통해 못하실 일이 있고 안 하실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 믿고 묵상하고 그것도 좋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좋은데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말씀 믿고 기도하다가 주님 만난다면 더 감사하고 더 감사하고, 삶의 어느 순간에 내가 있든지 간에 주님을 기다리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지체에게 살포시 손을 잡고 한번 독려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이제는 저 역시 여러분께 기대치가 떨어져가지고, 그러나 이 기대치 떨어진 것 떠나갈지어다. 자, 다시 옆으로 살포시 마시고 내일 6시입니다. 이 새벽도 아니야. 이건 아침 6시면 아침이잖아요. 6시에 못 일어나는 건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최소한 닭보다는 먼저 일어나야지. 그러지 않아요?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삶은 높은 객관성을 요구합니다. 높은 객관성이라는 말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분께 삶을 얼마나 신뢰했고 얼마나 의지하였고 얼마나 맡겨드리는가에 따라서 그 열매는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날 그 분명한 경험의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결코 부인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크게 찾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